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드리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온 성도 한 영혼도 그냥 두지 마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더우면은 김무영 목사님 뒤에 어떻게 에어컨을 제가 여기서 늦게처럼 선풍기 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김무영 목사님의 결정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오늘 5월 21일을 가리켜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되었다. 6월 21일은 부부의 날이 아닙니다. 5월 21일을 부부의 날. 그래서 성경에 여러 부부들을 찾다가 요셉의 부부된 아스낫, 요셉과 아스낫 이 두 사람의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우리 세중한 교인들의 가정들이 이럴 수 있으면 이런 소원을 담아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상에 지으실 때는 남자로 혹은 여자로 그 남자를 완전하게 짓지 않으시고 그 남자는 태어나는 순간 한 여자에게로 이끌림을 받도록, 한 여자를 이 세상에 지으실 때는
완전하게 짓지 않으시고, 김무영 목사님 안 더운 거죠? 괜찮은 거죠? 괜찮으면 드십시오. 한 여자를 지으실 때는 그냥 예쁘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좀 모자라게 부족하게 한 남자에게로 이끌려, 그래서 한 남자가 태어나는 순간에 한 여자를 향하여, 한 여자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 남자에게로,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사람을 부부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심으로 그 가정 안에서 그 남자도 완전하게, 그 여자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힘이 강하고 세지만 부드러운 여자의 섬세함을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여자는 힘이 좀 약하고 반대로 섬세하고 부드럽지만 남자의 강함을 통하여 보호받도록 한 가정 안에서 완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실 때 강한 남자, 힘센 남자로 지으셨지 여자같이 부드럽고 연약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지으실 때 아름답게 섬세하게 부드럽게 지으셨지 남자처럼 강하게 힘세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여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질서에 어긋난 죄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한 남자를 한 여자에게로, 한 여자를 한 남자에게로 그렇게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맞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광야같이 험한 세상이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므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므로 험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찬송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분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각기 다른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르다. 남자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남자는 성취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다. 남자는 공평과 정의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여자는 평등에 관심을 갖는다. 남자는 초점을 맞추어 직시하지만 여자는 넓게 보고 전체 그림에서 점차적으로 답을 찾아간다. 여성은 내용보다 맥락을 중요시한다. 여성은 관계, 대화, 나눔, 협조, 직관, 조화 이런 것에 가까운 단어에 있고, 남자는 목표, 권력, 경쟁, 일, 논리, 능률 이런 단어에 가까이 있다 그럽니다.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남자가 신뢰를 원할 때 여자는 관심을 원해서 남자 여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끝에 아트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남자 여자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서로를 보완하도록 다르게 지으셨고 가정 안에서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민수기서 큐티 설교를 오늘 잠깐 내려놓고 부부의 날,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모델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혹은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아주 좋은 부부상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과 좀 미련한 남편이었던 나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믿음 좋은 욥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했던 욥의 압처의 이야기도 욥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었던 사가랴와 늘 기도로 내조하였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 마리아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을 속이고
베드로 목사님을 속이려다 한날 죽음을 당한 안타까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도왔던 선교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는 요셉과 아스나 이 부부는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한번 훅 지나가게 되는, 그런데 그 요셉과 아스나 부부 속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를 가리켜 무촌이라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이 일촌이라면, 형제 자매가 이촌이라면 부부는 촌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 부부가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됩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 가깝지만 등을 돌리면 세상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 만날 수 있는 아주 먼 관계가 됩니다. 부부를 가리켜 천생연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내 짝이 이 사람인가? 라고 불만스럽게 질문할 수 있지만 유교에서도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이다. 그래서 천생연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이 짝지어 나와 부부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의 위기가 아주 가까이 있는, 더군다나 황혼, 이혼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좀 가슴이 뜨끔뜨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한 구절의 성경 구절 우리가 가슴에 꼭 품으면 나를 보완하도록 돕는 배필, 돕다는 것도 배필이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돕고 돕는다,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자. 그렇게 해서 이혼의 위기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아스낫은 주목받지 못하는, 또 성경에 한 두 구절로 기록되는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소개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아스낫 이렇게 주목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44절, 45절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가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온의 제사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도,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 애굽의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갔다는,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그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결정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되었다는, 또 총리된 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흉년의 애굽으로 초청하여 애굽의 그 가족들을 보호했다는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두 구절로 되어 있는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옥에서 풀려난 것은 바로 왕이 꿈을 두 번 꾸었던 이유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이 파리한 소는, 이 파리한 쭉정이는, 이 부유한 살찐 송아지는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해 냈습니다. 2년 전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나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주어서 나를 복직하도록 도와주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옥에 있는데 그가 왕의 꿈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왕 앞에 와서 이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 해석하듯이 바로 왕의
꿈을 풀어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2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복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직이 되면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나의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 나를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앞장인 4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0장 14절 성경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부탁을 했습니다. 40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요셉은 부탁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는 순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요셉은 그냥 2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더 하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뒤에서 보니 그 2년이 요셉을 애고방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만약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과 더불어 신세를 갚아야지 요셉을 옥에서 풀어주었다면, 요셉은 2년 동안 옥살이는 안 할 수 있었겠지만, 옥에서 나와 어느 집에 또 종살이를 하거나 정처 없이 역사 뒤로 그냥 잊혀진 인물이 될 수 있었을 텐데 2년 동안 감옥에 두었던 하나님은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요셉이 그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하고 요셉은 바로왕 앞에 나가는데 그 일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하더라도 한 2년은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게 되어야 되고 약속대로 되어야 되고 부탁한 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지만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해도 참고 한 2년은 버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참 나쁜 술 맡은 관원장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2년을 좀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옥에서 나왔더라면 그냥 잊혀진 인물이 될 텐데 어디 가서 2년 전의 사람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어떻게 찾을지 그런데 2년 동안 감옥에 더 두었던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 해석하기에 감옥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찾아내었고 그 요셉을 통하여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냥 해석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두 가지 제안을 두는데 첫 번째, 이 풍년을 관리하고 이 흉년을 관리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괄호 열고 그 사람은 납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습니다. 41장 앞에 구절인데요. 33절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바로께서는 제 꿈 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게 접니다. 이거 요셉은 말하지 않지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대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풍년 7년 동안에 5분의 1의 수확은 저장하십시오. 창고를 짓고 그 풍년의 5분의 1은 저장해 두었다가 남은 7년 흉년을 관리하면 저장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같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판도 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문제를 직시할 수도 있는데 더 잘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십시오. 또 저장하십시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였더니
요셉의 그 말에 왕이 깜짝 놀라서 이런 사람이 없다. 38절 앞에 9절, 이제 요셉의 가정 이야기 이제 곧 할 텐데요.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자기의 바로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요셉을 버금 수레에 태워 많은 사람이 다 요셉을 인정하도록 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요셉에게 바로 왕이 가정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이름을 사분합 바네아라고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 가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결혼을 바로 왕이 주선했습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죄가 되어 가정에서 팔려 애굽에 와서 가정을 떠나왔던 요셉은 그 가정의 따뜻함, 그 가정에 기다려줌, 또 포용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그리워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준 것 이상으로 요셉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객지 생활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은 가정을 떠나, 가족과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가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가정은 투쟁이 없는 곳이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가정은 작은 자가 크게 되고 큰 자가 작아지는 곳이다. 맞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가정은 아버지에게는 왕국이요, 어머니의 세계요, 자녀들의 낙원이다. 가정은 불평이 가장 많지만 가장 대우를 잘 받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은 우리 애정의 중심지인데 거기 우리 마음에 최선의 소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정은 우리 위장이 하루 밥을 3번 얻어먹고 우리 마음은 1000번이나 얻어먹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가정은 땅 위에 있어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숨겨주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분합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을 요셉은 두 번 다시 거명하지 않습니다. 사분합 바네아, 이 이름은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스낫과 이룬 가정은 꼭 붙들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살기에 애굽식 이름으로 지어진 사분합 바네아, 그 이름은 받았지만 그 이름은 자기에게 그렇게 축복이 아닌 것을 알았고 그 이름은 그냥 바로 왕이 부를 때 불려졌긴 했지만 요셉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결혼한 사람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제사장, 그러니 이방 제사장의 딸입니다. 종교가 다릅니다. 신앙이 다른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스낫을 통하여서 아스낫이 전에 아버지 보디베라와 섬기던 온 신, 온의 신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가정 속에 담아서 인종을 뛰어넘고 종교를 뛰어넘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다 극복할 수 있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온 제사장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러면 신앙이 다 흐트러질 것 같지만 요셉은 그 아스낫만 받아들이고 온 제사장, 온의 신은 거절하고 또 사분합 바네아, 그 이름은 거절하고, 다만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이고 우리가 꼭 붙들기 원하는 것은 그 아스낫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짓는가 하면 잊다, 잊어버리다,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아스낫과 결혼을 하여 므낫세 아들, 첫 번째 자녀를 얻는 순간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순간 내 모든 삶의 고난을 다 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수고의 고통을 잊으라고 주신 자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가 뭔가 너 이제 고난을 잊어, 너 이제 수고를 잊어, 너의 고통을 잊어, 네가 너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엄마, 그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소리에 세상의 고통을 고난을 잊으라고 잊어버리다, 므낫세라고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자녀가 뭔가 하면 첫 번째, 그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자녀를 통하여 세상의 고난을 고통을 잊어라, 므낫세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자녀를 앞으로는 므낫세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므낫세야, 그 아이가 현관에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내 모든 고난, 고통이 잊혀지는구나. 너는 우리 집에 나에게 므낫세다. 할렐루야. 기억 좀 하세요. 그냥 내가 지어진 이름만 부르지 말고 오늘 요셉과 아스낫은 므낫세다. 잊었다. 더 이상 이 애굽의 고난, 이 종살이의 고난, 내가 총리가 되어서 잊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므낫세를, 아스낫을 만나 부부되게 므낫세를 자녀로 얻는 순간,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내 아픈 기억도, 옥에 갇혔던 억울함도, 모함도, 내 모든 고통을 잊게 지난 날의 숱한 어려움을 다 씻고 잊도록 므낫세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아들, 딸입니다. 잊기는커녕 고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바꾸세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부부를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이 부부를, 요셉과 아스낫을 꼭 설교하게 되는 이유가 자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생애가 끝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계속 전수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자녀가 축복입니다. 므낫세다, 잊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과 아스낫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죠. 누구인가요? 이번 제가 시간을 좀 끌면서 여러분들의 기억과 또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좀 끌어내기로 해요.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들을 주시잖아요. 누구예요? 에브라임. 저 좀 따라하세요. 므낫세, 에브라임.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인데 나중에 성경은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또 손으로 맞춰서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기록되어지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를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들 개인에게는 중요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풍성함, 부요함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을 다 잊게 하시고,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생애를 부요하게, 풍요하게,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므낫세가 과거의 청산이라면 에브라임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두 번째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둘째들, 그 아이들은 풍성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하나에 두 개를 다 담고 있지만, 그럼 세 번째는 보너스입니다.
풍성의 부요의 보너스고, 네 번째 보너스고, 어쨌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하여 있게 하시고 부요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요셉과 아스낫을 통하여 이 가정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스낫과 결혼하여 총리된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 에브라임 두 자녀를 얻은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어집니다. 만날 수 없었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떨어졌던 그 야곱의 식구 70명을 다 애굽에 내려와서 이주하여 그 흉년 가운데서도 부유하게 총리의 가문으로 살도록 해주시고, 요셉과 아스낫의 짧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가정 이야기지만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 지파가 루벤 장자, 광야 40년 동안 유다 뭐 이렇게 세워지지만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에브라임도 한 지파로, 므낫세도 한 지파로 지파가 되어서 요셉의 뒤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를 차지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좀 거들먹거리죠. 아니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기도 올라가서 전쟁에 이기고 와서 이겼다고 말을 하느냐, 뭐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나쁜 쪽으로 좀 나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과 아스낫을 부부로 만드시고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녀로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계속 이어가며 요셉도 죽고 아스낫도 죽게 되지만 그 자녀 후손들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집에 첫 번째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첫 번째 자녀가 므낫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들을 다 잊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들의 두 번째 자녀, 여러분들의 두 번째든지 세 번째든지 또한 첫째밖에 없는 그 두 번째 자녀가 여러분들의 삶을 부유하게 번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야, 번성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번성하게 될 거야,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너는 고통이야, 너만 없었으면 뭐 이러지 마시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으면서 살았어요. 제 어머님이 너무 힘드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사는 게 너무 안 맞으니까 너희들만 없으면 나 후를 내가 털고 날아갈 텐데 너희들 때문에, 그래도 뒤돌아보면 자식 때문에 버티고 사신 게 잘하신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므낫세다,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다, 너 때문에 고통이 끝났다, 너는 에브라임이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번성하게 되었다, 너 때문에 부유함이 되었다, 너는 우리 집의 축복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상급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너는 상이야, 상.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야. 너는 므낫세야, 에브라임이야. 너는 나의 상이야. 할렐루야. 왜 손주든 되는데 자식은 안 됩니까?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손주는 아이고 너는 우리 집에 손주는 되는데 자식은 저놈은 자식 이렇게.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오늘 요셉과 아스낫을 보면서 아니야, 므낫세야, 에브라임이야, 너는 상급이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기로 결심하시고 축복으로 기도하기로 내일 새벽 제단부터 나와서 그 자녀를 위하여 므낫세로, 에브라임으로, 상급으로 축복하는 부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저를 그냥 두지 않고 한 가정에 이끌어 가족을 만나 온전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디베라의 이름도 오온의 제사장 그 이름도 다 내려놓고 오직 신앙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는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처음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줬던 그 자녀가 나의 고통을 잊게 해주시도록 주신 므낫세임을 알게 하시고, 또 이어서 나를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둘째가 나의 가정의 에브라임인 줄 알게 하시고, 그로 번성하게 부요하게 복을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께 에브라임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급이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의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 자녀를 므낫세로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자녀를 에브라임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해 주시고, 한량없이 무한히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작은 이유 때문에 자녀와 불편하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요셉, 우리의 아스낫 끊임없이 기도해드리고 효를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셉과 아스낫이 부부된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부부 삼아주신 우리 가정,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5월 찬양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동안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므낫세 에브라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고 또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우리 자녀 만대가 하나님의 복된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마다 예배자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